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행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주어집니다. 그 유업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전에 여러 번 이렇게 살폈던 본문인데요. 압축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전체를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내게로 이끄셨다,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열국 중에서 너희를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몇 가지를 지키는 것 이상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신앙은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임을 알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부터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죠. 그렇게 듣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게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셨느냐? 4절 5절 계속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같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뭐냐?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요, 지식으로만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는 그 관계성,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되지요. 인격적인 관계. 오늘날 어떤 분들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요. 관념 속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세요.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인간이,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세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풍요케 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성이 되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관계가 되면요, 관계는 자라가야 돼요. 관계는 그냥 한번 인사하고 끝나는 관계, 형식적인 관계라면 그런 정도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는 서로를 더 알게 되고요, 알기를 원하고요, 교제가 있는 가운데 서로를 더 아는 데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길 때 그 관계성은 계속 자라는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 관계성에서 계속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간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근데 예를 들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근데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자라면서 서로 더 알게 되고 더 성숙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성숙되는 관계로 자라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지체 중에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으니까요,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관계 가운데 더 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단번에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면 그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느냐면 이 관계성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지식으로 생각해요. 이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은 알아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인격체적인 관계성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19장과 24장, 19장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25장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여기 성소라는 말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장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1절 이하를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번제의 목적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고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를,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바꿔 얘기하면 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는 말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왜 거하시느냐?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함께 거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겠다. 에베소서 2장 22절.
아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십자가 사건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하셨고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넘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살폈던 구절들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폈던 구절이라서 제가 깊게 설명하지 않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려고 나누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요약하면 여기 이 구절을 잘 요약해 보면 20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너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16절에 보면 그걸 세 가지로 말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경외하여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러냐? 그를 의지하라. 여기 의지하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로 그에게 들러붙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에게 착 들러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착 들러붙어 살아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실 때에 생명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들러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과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15절과 20절,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혹은 화를 두었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과 함께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사랴를 보내서 그 아사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겠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그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면 그분의 생명이 떠남으로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타락이 전에 함께 있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풍요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모든 풍요가 그에게 삶에 넘쳤죠.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의 현상인 결핍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지요. 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왜 성경 구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더하시리라, 여기에 관심이 있죠. 어제 제가 대만에서도 이런 부분 나눴더니 다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있는, 더 얻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넘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국의 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있어요. 아침에 가면 핑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핑안. 예. 이건 뭐예요? 좀 감 잡으시죠? 평안, 이 말입니다. 평안합니까? 이 말. 중국말 쉬워요. 어떤 말은 우리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그 말은 따자 평안, 이렇게. 예, 제가 좀 이렇게 몇 마디 배웠는데, 가서 한 마디씩 하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자기 말 하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해요. 이게 뭐죠?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 보낼 때나 메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은 샬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고 샬롬, 평강이세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있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샬롬이신 그분이 함께 할 때 거기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모세는 얘기했죠.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이론이 아니고, 그게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역사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할 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인도하셨고 이끌으셨거든요. 근데 다 우리 예한교회 대부분의 지체들은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참 믿음이 막상 있으니까 참 쉽지 않더구만요. 여주목 목사님 그 포도나무 교회 건축할 때 제가 믿으세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제가 상황이 거꾸로 되니까요, 만만치 않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건가요?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근데 분명한 그런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말이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건축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상당히 많죠. 50억 가까이, 땅값까지 하면 뭐. 예. 근데 우리 인원에 그 정도 짓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상황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 사실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저 같은 경우에 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가까운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저에게 손 위, 너를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돼간다. 우리 지난주에 정종대 성도님 간증하셨잖아요. 들으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 모양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고 가정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운행하시면서 개인의 삶에, 제가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뜻대로 서기 원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이렇게 조정해 가시는 걸 봐요. 사실 짧은 시간에 간증에는 다 담을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친밀한 관계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관계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의식도 잘 지키고 열정을 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죠. 그러나 그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구절이지만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대로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경에 보면 1년에 남자들은 3차례씩 여호와 앞에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은 보이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성경대로 했는데 안 받아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레위기 26장 이하를 보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성경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버렸다며 하나님을 바보 취급했대요.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문제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했던 사람들, 잘 종교적인 의식을 지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니 말도 안 돼. 그것도 성경대로 하는데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인격적 친밀한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와 다르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관계는 몇 가지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인격적 관계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중심의 자세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격적 관계. 근데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신앙이 타락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네 조상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결국 너희가 성경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용을 본 적이 없고 그의 말씀을 따라 너희 삶이 전환된 적도 없다. 너희가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몇 가지 의식을 잘 지켜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신 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중심의 마음으로부터 존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의식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 알지 못하는, 뭔지 이해를 못하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하다 제사를 드렸는데 7장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신학자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갖다 바치는 제물 너희끼리 갖다 너희나 처먹어, 이렇게 사역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역겹다는 거죠. 역겨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중심의 마음인데 행위 몇 가지로 대체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서 중심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의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을 둔다.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 조상들과 약속해서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왜? 생명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몸이 떠나는 건 벌써 떠나버린 거고요. 마음이 떠나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보면서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한때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이는 말씀대로 안 삽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뭐 우리 삶을 조정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헌신한다면,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들처럼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사실 하나님 모르면 누가 그렇게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의식 잘 지키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열정이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식어진다는 거죠. 식어져요. 어떻게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슬그머니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모양은, 모든 신앙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이 슬그머니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선택함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마음의 욕망이 훨씬 더 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예배당에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저녁하는 연속극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끈적끈적하게 우리가 뭔가 자꾸 타협하며 일어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가는, 물질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타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타협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세요.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신 분이세요. 미국의 할렘가에서 그 마약 중독자와 또 정말 그 상처 많은 그런 사람들, 흑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킨 분이에요. 그분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열정을 가져서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정말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 점점 자기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함께 사역하던 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관계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타협이 막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각성하고 모든 사역을 내리고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봐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다시 은혜를 부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되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11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미국의 테러 사건 있기 전날 밤에요, 토스트를 2,000개를 구웠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재난을 대비해서 먹을 걸 준비해라고, 재난을 구호할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감동하셔서 2,000개의 토스트를 구워서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마음으로 슬그머니 돌아가면 모양은 있어요. 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도 슬그머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모양은 다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 다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목적, 내 기쁨, 내 만족에 우리의 마음이 쏜살같이 달려가거든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관심사, 또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그런 쾌락을 향해 쫓아가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지요. 그냥 우리 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청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어요. 다른 일 다 제끼고 가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다가 어떤 때 순식간에 마음이 멀어져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관심사로 집중되어지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멀어집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의식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중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꾸 타협이 일어나요. 예배당에 오긴 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 달려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목적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관심사에 집중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돈이 힘이고 사람이 힘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 중보기도를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어요. 형식적으로 전락해 할 수 있어요. 열정과 열망이 식어버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버려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건 벌써 떠난 거라면 친밀한 관계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심판이 와요.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가 거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던 역사가 거치게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제사장 나라 안 삼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을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생명이 그 백성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그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구별된 삶,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거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바로 그 생명이 거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넘치는데 거기서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 한 좋은 예가 엘리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엘리 집안을 향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해요. 당대의 엘리는 최고 영적 지도자였고요, 제사를 여전히 집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멸하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알아들었냐면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사장 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사장 하고 있었고요, 또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진짜 아들이 얼마 있다가 나타났어, 아들을 얻었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뭐라 그랬냐,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표현하는 거죠. 왜요? 돌이키라는 사인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서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돌보세요. 근데 그분의 생명이 거치면요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보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돌보셨을 때는 그들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 하나님께 떠넘겨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의식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놓고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니까요. 승리이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실 이유가 없죠. 안 돌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했어.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떠난 줄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셨는고? 라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뭘 가져다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의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고작 한 일은 뭐냐? 의식을 붙든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찾고 주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찾는 자리로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여 놀라운 승리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의식을 지키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자리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열심히 나름대로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들어봤더니 뭐 10일 동안 금식했더니 응답 하더라, 혹은 철야를 했더니 응답 오더라.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냐?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 철야해요. 사실은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지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나님 떠난 줄 알아야 돌이키지. 근데 그런 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떠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징계가 왜 왔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격적 사랑의 관계성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스타롯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순하게 주님 자신을 찾는, 그분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자신을 살피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자기 삶에 있는 자기 목적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서는 삶.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기 생각, 자기 논리 다 내리고 자기 이론 다 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 안에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서 합리화시키는 걸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내리고 단순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 자신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는 삶.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풍요케 하시려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분의 생명 안에 사는. 여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 인격적 관계 가운데 돌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친밀함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친밀함이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관계성에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을 관념화하고 이론으로, 지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알 때 지식으로 머무는 단계에서 있다면 인격적인 관계성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인격적 관계라고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해요? 열정이 부어지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요. 근데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삶을 조정했을지라도, 그리고 그 모양은 지금 다 갖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기쁨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는 게 살짝 거북스럽고 살짝 부담스럽고 살짝 뭔가 걸리는 게 있는, 타협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열망도 사모함도 배고픔도 없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찾으면서도 마음으로 떠나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중 하나가 유업이 주어지고요, 또 친밀함도 회복시켜줘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회복돼요. 보세요. 너무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3, 4주 전에 이 구절도 읽었는데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같이 읽죠.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경험하거든, 그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너희에게 연병으로 유행하게 하거나 혹 메뚜기로 너희 토산을 먹게 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 일이 있거든.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에 거친 것이 분명히 보여지거든. 오늘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평행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고 뭐라고?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 있어요. 돌아오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청종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뭐죠? 그렇죠? 존중이 여겨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부터 한 4주 전에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다고 메일로 저한테 왔어요. 문자가. 거기 보니까 전선이 이렇게 꼬인 것처럼 비비 꼬여 있는 그림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라, 이런 감동이 있다고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보면서 금방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거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길로 막 가요. 우리 생각대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타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돌아가야 될까 심란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거쳐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뭘 돌이켜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돌이켜야 될 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찾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타협이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내가 바빠, 시간이 없어, 아이고 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잘 못 쓴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분명하게 어떤 물질적으로 클레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영역에서 슬금슬금 타협이 일어나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사소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은근슬쩍 타협하고 넘어가는, 인간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않고 은근슬쩍 지나갑니다. 타협이 일어나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가죠. 그 첫 번째 무엇이 내가 돌아서야 될 첫 번째인가, 이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전환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매력 있어 보여요.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해요.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리로 가는데 너무 익숙해서 거기서 돌아서는 게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사랑하는 자를 돌아서는,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3절 보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해요. 수치를 받았던 곳이 회복되게 해요. 그리고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의 영광이, 그 전은요 보잘것없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멋있지. 그런데 이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울 거라고 말해요. 돌아옴. 우리가 원스텝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 갈 길로 간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6절 보세요. 그렇게 회복하시면서 또 나타난 마음 안에 있는 역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마음과 육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제가 자꾸 타협하고 자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어느 날. 왜 들어온 거를 제가 아냐면 어제까지 없었거든요. 아니 좀 전까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제게 들어오면서 제가 어제까지 좋아했던 어떤 일, 타협했던 어떤 일들이 너무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 있죠.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 있던 시기 질투 그런 비슷한 마음들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한다는 열망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쑥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8절인데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기쁨이야. 그냥.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봤더니 어제도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기쁨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냥 상대편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로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원스텝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될 것이다. 모든 명령을 그때 행하게 돼요.
우리가 행하려고 해서 행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결국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부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 하나님 그런 열정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임금에게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아사가 반응을 합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사의 삶이 전환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그가 돌아옵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인격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분 앞에 단순하게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아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아사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은혜로 함께 하세요. 다미테니가 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시간 나면 그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타이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무릎을 우리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은 당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만나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 중심에 자기 중심으로 떠나 있음을 어떤 때 깨닫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다른 분이 설교할 때 듣고 있을 때 그걸 깨달으면 그 즉시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철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나가십시오. 아사 임금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회복되어,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는 소원이 뭐냐? 이 한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운행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다 그런 간증이 있고, 다 그런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권위 아래 들어가 있지 않던 자녀들이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여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샬롬이 가정 가운데 넘쳐서 평강이 넘치는 가정,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전 아사 임금처럼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뭐냐, 그렇게 세워진 아사 임금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요.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엄청난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로 언약했다.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사 임금입니다.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통로가 된 사람들이 아사 임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잘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제가 오다가 비행기 속에서 봤는데요, 국민일보 신문에 칼럼이, 그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안티 그룹이 생긴대요. 근데 그 그룹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그 나치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오로 발전하고 있대요. 지금 그냥 부정적인 한두 가지 생각이 아니라 증오의 단체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현실이라고.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안티로 말하는 이들이 많다고. 왜 기독교가 그런 상태인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권위가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찾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가정에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너희 중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 시대가 찾았더니 그 시대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합니다. 15절 보세요. 온 유다가, 같이 읽죠.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샬롬이 그들에게 사방에.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있죠.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역사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아사왕을 통해서 그 시대가 돌아왔던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바로 그러한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무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비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회복되며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돌아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역사가 넘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역사를 보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니시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를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수 돌산교회, 그 여천 돌산 거기 교회에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먼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